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비록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바로 늘 푸른 선교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알아야 그러므로가 나오죠. 앞의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될 것과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또 목양하는 일로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이제 떨어져서 감옥에서 편지로밖에 교류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라도 항상 복종하여 계속해서 복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에 대한 복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이루라는 겁니다. 뭘 이루어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언제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언제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도 없고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루어야 할 것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고요,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그 자세,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향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과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성도들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대하고 있는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다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속에 이미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떨 때는 좀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시지, 우리가 무슨 로봇가 되어서 갑자기 내 삶의 인격적인 프로그램이 성령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끊임없이 인지하고 내어드릴 때에, 그 노력을 기울일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의 인식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은 안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온다는 거지,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
능력 있게 일하시는 이, 여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원어로 말하면 능력 있게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이렇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것인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겠죠. 그렇죠?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공감하는 소원, 예,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콜링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제시를 받을 때 뭡니까?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요즘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가라고 할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나는 못한다였죠. 그렇죠?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이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먼저 그것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감당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많이 내립니까?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제한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는 대로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하나님도 여기 정도까지만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능력을 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이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언제나 생긴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그 상태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없이 하라는 거라는데 없이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없이 하는 것은 아예 안 생기도록 사전에 모든 일을 조치하라 이것보다는 원망과 시비는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2장 초반부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부터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각각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5절부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찾아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대한 마음이 제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동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일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신 일인데 우리 능력이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그런 건지 동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성령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반응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고요. 제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다락방에 계실 때 뭐 13장부터 쭉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도 이 기쁨과 같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은 주님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럴 때 참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망과 시비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은 이런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왜? 본인들도 못 누리니까. 본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하지만은
그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거 원하는데 야, 나는 믿지는 않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의 모습이 없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현재의 교회에 무너져 내린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빛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그것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향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결국 삶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 영원 불변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사랑,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게 뭡니까? 오늘처럼 쉽게 성경 말씀 접할 수 있는 시대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생명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의 사람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그러니까 바울은 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바울이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인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곧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한평생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여긴가 저긴가 기웃거리지 않고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정진하고 모든 것을 쏟아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인데 그 열매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목회자들 또는 사역을 하는 일, 목양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처럼 기쁜 게 없어요. 이 기쁨은 진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그 기쁨이 왜 기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렇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의 제사, 그것도 재물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 행위는 행위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첫 번째 부분에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이제는 새로운 제사의 개념을, 예배의 개념을 바울이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된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들을 쓴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재물이고, 또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이웃사랑, 섬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바울은 뭘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재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어가지고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자기 그 육체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피를 다 쏟아부으시는 그 의미로 사실은 이 전제의 의미가 갑니다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생명을 내어놓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몸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쏟아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위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 기쁨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나고 나면 또 사그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계속해서 충만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함께 섬기시고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또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물,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과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